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교회의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저번 주 메시지의 연장이라고 보셔도 돼요. 저번 주에 이제 그리스도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 참 깊은 보화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못다 했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물들을 더 찾고자 해요. 왜냐하면 이 보물 속에는요,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 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려 하는지에 대한 비밀들이 다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다 알고 계시죠? 근데요,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졌는지 이해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사람을 만들어서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다스리는 권세가 계신 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온 세상의 모든 것을 그분이 다스리십니다. 사람에게 그 권세를 이양해 주세요. 사람에게 맡기세요. 근데 이 다스린다는 뜻을 좀 이따 볼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다스린다는 것은 지배한다는 의미로 알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요, 이 다스린다는 의미가 우리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의미와 좀 달라요. 그 부분을 좀 더 이따 보고자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요, 놀랍게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여자를 남자보다 낮추어 만들었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분간하지 않으셨습니다. 동등한 인격체로, 하나의 인격체로 같이 만드셨어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 메시지에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고자 해요. 우리 일상생활의 남녀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보고자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땅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이 땅이 무언가 하는 것이에요. 아담은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담의 뜻은요, 사람이란 뜻이죠, 아담이. 근데 이 사람의 뜻에는요, 흙으로 지어졌다는 뜻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땅이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그 땅이란 글자에서 유래해요. 이 사람이란 글자가요. 그래서 아담은 땅에서 만들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육체죠. 그리고 그 육체 생명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아까 지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충만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 충만하라는 말에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킹제임스 버전 보면 replenish라고 되어 있어요. 뜻은요, 원래처럼 다시 채우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말이죠. 원래처럼 다시 채우다예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 땅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로 창조되었던 천사들이 갇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과 원수됨에, 하나님께서 떠나버림에, 아버지 안에 거하지 아니함에 들짐승들이 되어버림에 그들이 숫자가 빠져버렸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없어져 버린 그들의 수를 사람을 통하여 다시 채우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죠. 처음부터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바울은 이 말을 해요. 무엇이라 합니까? 그들이 타락함으로 그들의 채워지지 않은 숫자를 너희 이방인을 통하여 채울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말씀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 1장 말씀이요, 그들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요,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자의 숫자를 채우려 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무엇이 이 목적이에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아들들을 되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분의 잃어버린 아들이 됩시다. 그리고 되돌아가서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자, 다시. 그리고 하나님이 1장 말씀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세요. 계속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31절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좋았다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토브라 합니다. 토브는 좋은, 선한, 행복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만 창조한 것을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창조하신 모든 것을 전부 다 보심에 완전하게 창조하셨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온전히 아름다운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시면 돼요. 이 지구 살아 있을까요? 죽어 있을까요? 지구도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스톱해요. 태양도 스톱해요. 바람을 꾸짖자 바람도 스톱하고, 그리고 바다를 꾸짖자 바다도 스톱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무생물로 보이는 그들이 사실 생물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그들에게 들어갔음에 그들은 창조주의 명령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말씀은 모든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은요, 놀랍게도 놀랍게 완벽하고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놀랍고 아름다웠게, 그리고 행복하게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악을 범하게 해서 악이 들어가겠다고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우리 사람에게 악을 들어가게 일부러 유도하신 분이 아니세요. 오늘날 그러한 잘못된 교리가 들어가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선하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말씀을 좀 더 깊이 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하와보다 먼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을 거기 두세요. 그리고 분명히 에덴 동산이라고 있죠.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는데요, 에덴 동산의 뜻은요, 기쁨의 정원, 환희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동산이죠. 그럼 에덴 동산은 무언가 좀 이따 볼 거예요. 어떤 뜻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아담을 두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사람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만드셨죠. 그리고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땅을 정복하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 속에 있는 사탄을 싸워 이기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반드시 사람에게 와서 시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첫 번째 아담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 인류의 불행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에덴 동산에 보면 강이 발원하여 네 곳으로 갈라져 가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바로 아버지의 보좌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보좌는 생명수 샘이 있는 곳이에요. 이 생명수 샘에서 물이 흘러나와 온 사면을 적시더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도요,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생명수 물이 흘러와서 강을 적셔요. 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어요. 그리고 다시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끝까지죠? 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세요. 근데 이 다스린다는 말씀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는 말씀드렸죠? 이 다스린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 합니다. 뜻은요, 섬기다, 보살피다, 그리고 예배하다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그렇다면요, 아담은 이 에덴 동산을요, 보살피며,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또한 에덴 동산에 함께하는 하와를 섬기며라는 뜻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을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아담을 뽑으셨다는 뜻이에요. 아담은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였다는 것이에요. 이제 비밀이 좀 풀리네요.
이 다스리다는 뜻에는요, 그가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 다스리게 하자 하셨죠? 원래 우리 사람은 제사장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그리고 사람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온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인 어디 있어요? 제사장은 항상 아버지의 집 안에 거해야 돼요. 아버지의 집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르라 그래요. 이 뜻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요? 아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그 뜻이 뭐예요? 너희는 바로 나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사람들은 모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요, 우리가 보살피고 서로 보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우리끼리 서로도 섬겨야 돼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어떠한 자로 왔노라? 섬기는 자로 왔노라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셨다 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는 자로 오셨다 말씀하세요. 우리도 그와 같이 이 다스린다는 의미는요, 섬긴다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장막 안에 거한 자, 우리 아들이 됩시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뜻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알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이 의문을 가졌던 것이 탁 풀리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야곱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 이때까지 야곱은 약은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속여서 나도 축복을 받으려고 온갖 권모술수를 쓰는 자로 우리가 배웠었어요.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 말씀을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고라고 성경 말씀에 적혀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은 조용하고 얌전하고 여자 같아갖고 집에만 있고 엄마 품에 꼭 안겨 있는 마마보이 그렇게 알고, 그리고 에서는 사나이답고 사냥을 잘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진짜 사나이, 이렇게들 알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이건 한국적인 정서예요. 이건 한국적인 정서예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조용한 이 뜻은 정확하게 히브리어로는요 탐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요 완전한, 흠이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럼 다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요, 야곱은 완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니. 무엇입니까? 장막에 거주한 자는 누구라고요? 아들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란 뜻이에요. 놀랍게도 야곱은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엉뚱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잘못 번역이 돼가지고. 그리고 여기서도 알 수가 있어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 밖으로 나간 자예요. 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합니까? 바깥에서 자기 소망을 찾습니까? 바깥에서 자기 소망을 찾습니다. 바깥에서 자기 즐거움을 충족하려 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고 하나님 밖에 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들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 밖에 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외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실까는 자명하지네요. 이것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내가 야곱을 사랑하는지. 야곱은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가장 중시여긴 자입니다. 장막 안에 거한 자예요. 이제 말씀이 너무 달라지죠. 자, 다시 다스리며 지키자 했어요. 지키다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샤마드라 합니다. 뜻은요, 지키다, 준수하다, 보존하다 하는 뜻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자, 지키다, 무엇을 지키는가요? 다스리며 지키게 하자 하니까 지키는 게 뭔 뜻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 지킨다는 건 놀랍게도요,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수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른다는 뜻이죠.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 지킨다는 샤마드는 에스겔서의 파수꾼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뜻이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파수꾼이 뭐예요? 그러면 자, 지킨다는 거죠. 우리 등 뒤에서 이게 한란이 오나 재앙이 오나 지킨다 이 뜻으로 알았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바로 말씀을 지키고 준수하고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요, 자꾸. 그래서 이 땅에 왜 재앙이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 와요. 파수꾼은요, 마지막 때 이 땅에 재앙이 올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달라, 그 명령을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기도 해요. 제사장에 준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한 가지는요, 이 예배당, 교회를 잘 보살피고 그리고 잘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에요.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 제사장과 파수꾼은 큰 차이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잘 지키십시다. 그래서요, 레위기 26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할 때 이 말씀도 샤마드로 나와 있습니다. 준행한다, 곧 잘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는 것이 곧 샤마드예요. 파수꾼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자, 그러면 아담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합력하여 예배를 드리고 성도를요, 악으로부터 지켜내야 될 자였던 거예요. 아담이 그 명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말씀을 하셨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아담이 하와를 지켜야 됐습니까? 하와를 놔뒀어야 돼요. 지켰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보존돼도 하와를 절제시키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의무가 아담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아담이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노하신지 알겠네요. 아담은 동조했을 뿐더러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에요. 지금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의미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다스리며 지키게 하자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목적대로 이루어드려야 돼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보존하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쁨으로 감사로 경외함으로 경배드리는 것, 곧 예배드리는 것,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의 생활 속에 지키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것들을 하지 않게 되면 이 땅이 환란에 들어가게 돼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 나중에 좀 더 보고자 해요. 여기서 보면 이제 하와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말씀에도요, 아담과 하와에서 같이 동등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동등하지만 해야 될 일은 좀 틀려요. 아담은 제사장도 부르셨어요. 하와는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볼까요?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는 이 말씀은요, 내가 홀로 있으니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 가지고 어떤 분은 오해하시더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만드셨어요. 아들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도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존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지 못하다는 뜻에는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인격체세요. 그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신 말씀은 내가 사람을 만들어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이 좋다란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담과 하와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 신부의 모형이에요. 예표예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면서 하와를 만드셨던 이 이야기는요, 우리 성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더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돕는다 그러면요, 자,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돕습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돕습니까? 그 뜻이 되기도 해요. 근데 보통은요, 세상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보조한다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돕는다는 뜻일 때가 많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자, 여러분들 참 현명하신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돕는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제드라 그래요. 에제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도울 때요, 에제드라고 말씀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에제드는 하와를 말씀하실 때 2분 나오고요, 19번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에제드 하신다, 돕는다고 말씀할 때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실 때 똑같은 용어 에제드란 용어를 씁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첫째는 넘어지지 않게 도우신다. 둘째,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 세 번째, 낮에 태양이 우리를 상하지 않게 그늘을 재주시고, 밤에는 추위가 우리를 상하지 않게 따뜻한 온기로 돌보신다. 네 번째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그리고 5번째는 내 영혼을 지키신다. 6번째는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에제드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요, 반드시 돕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첫째, 실족지 않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우리 잠자다가 아픈 경우 많죠.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 지키신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지금 예수님이 사시는 이 지역은 햇빛이 많은 지역이죠. 뜨거운 지역이죠. 근데 낮에 햇빛이 사람을 상하게 해요. 그러므로 낮에 그늘되게 하시고, 밤엔 추워요. 밤에는 따뜻하게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다? 너희의 일상생활도 지켜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꾸 고난받으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시겠대. 저 먼저 주의 안에 거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환난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환난에 들어가게 하실까요? 깨끗하고 순결치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다 그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정금이 아닌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뿐이 못 되는 거야. 그래서 환난 속에 들어가서요, 나도 그걸 깨끗하게 하여서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환난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의 뜻이 아닌 거예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입. 우리 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삽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만난 분이 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입니까? 안 믿는 분들이죠. 그 안 믿는 분들에게 뭐 붙어 있습니까? 악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자꾸 사탄이 시험을 해요. 근데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킨다. 너의 출입을 지키리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광고 말씀드리면서 꼭 서로 기도합시다 한 게 그것이에요. 서로 위하여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천사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출입을 온전히 지킬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와에 대해서는 에제드는 높은 자도 낮은 자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에제드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요, 에제드 케 네그도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케는 같이, 네그도는 마주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요, 남자가 있어 같이 마주보고 돕는다는 뜻이에요. 자, 마주본다는 뜻이 뭐예요? 마주보면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눈동자가 마주보죠? 예수님은 사람을요, 만드신 목적이 예수님과 사람이 마주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관계를 맺으시려는 거예요. 첫째, 관계를 맺으시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세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마주보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람 만들어가 하나님 무슨 일 시키는 것도 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요,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그분은 사랑할 대상을 만드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나도 그분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래요. 저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십니까? 물어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세요.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요, 여러분을 통하여 무엇을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자체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의지하며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이 됩시다. 이것이 교회가 있는 목적이에요. 제사 앞에 세운 자는요, 예수님의 모양 대신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세워진 것뿐이에요. 이건 없는 놈이에요. 이 자는 없는 자예요. 오직 예수님만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앞에 마주 앉은 자, 마주 보는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등하게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나와 내가 동등하게 같이 하나가 되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사람과 동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요. 우리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립시다. 그 뜻을요, 아담이 이루어 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둘째 아담으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땅을 정복하셨어요. 땅을 다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장막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그래요. 엘로힘은요, 강하고 초월적인 힘을 가진 존귀와 위엄의 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요, 성경 말씀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존귀와 위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은 야훼 여호와라 그러죠. 근데 이 야훼 여호와의 말씀은 이름은 또 다시 신약에 와서 다시 바뀝니다. 누굽니까? 실제 이름을 주세요. 그 이름 예수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가 바로 그분의 이름이세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바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전능하신 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보다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영원히 사시겠다는 뜻이 훨씬 강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말씀에 여호와란 말씀은 6823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요. 그러나 엘로힘은 2550회 나와요.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분, 위엄이 있으신 분이라는 뜻보다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히 사시겠다는 뜻이 훨씬 강하신 것이에요.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그 아버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합시다. 자, 다시 창세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보면요, 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뱀을 좀 읽었냐면, 자, 이 사탄은 영원히 삽니까? 아니면 죽는 날이 있습니까? 예, 죽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는 날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리기 직전이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 더욱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닌다 했어요. 배로 다니는 게 뭐예요? 납작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납작 붙어 있으면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 수 없어요. 너는 경배받을 수 없다 하는 뜻이에요. 그때까지 우리 그거 몰랐었잖아요.
너는 경배받을 수 없노라 하신 거예요. 사탄은 경배받으려고 자기가 사람을 그거 한 거, 그렇게 죽인 거거든요. 사람에게 경배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는 절대로 경배받을 수 없다 하신 거예요. 그자 어떻게 됩니까? 사탄 대신에 사탄의 아들을 세워요. 이 세상 권력자들을 세워요. 권력자들이 사탄 대신에 경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뒤에 숨어가지고 낄낄하고 자기가 경배를 받아요. 간접 경배죠. 그래서 여러분, 저기 부처도 있고 우상이 왜 서 있다? 사탄이 간접으로 경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이해가 가시죠?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사탄은 자기 형상을 만들지 못하고요, 다른 여러 가지 수도 없는 형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경배받지 못하게 저주하셨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또 여자에게 말씀하실 때, 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했어요. 여기서 보면요, 자, 잉태하는 고통을 잉태하게 하겠다 하신 거예요. 잉태한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하셨어요. 크게 더하겠다 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을 하셨어요. 하와는 처음부터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동물들이 출산할 때 힘들게 출산합니까? 쉽게 출산합니까? 그 눈 깜짝하면 낳잖아요. 우리 좀 못한 비유지만 우리 들에 저기 누 같은 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 똥 싸듯이 낳더라고. 그리고 누가 곧 5분 안에 서더라고요. 잘 뛰대. 그리고 30분 만에 뛰더라고요. 우리는 일어나려면 1년 걸리는데. 이게 사람은요, 태어나는 고통, 그리고 출산하는 고통을 크게 받은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원래는요. 근데 죄를 지음에 이러한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게 남편을 사모하고 하니까, 아니 근데 우리 이제 깨놓고 얘기할게요. 여자분들 중에 남자 사모하는 분 있습니까? 내가 잘 못 봤다. 결혼하기 전에는 좋아가지고 결혼해갖고, 아니 남자 쫓아다니고 결혼 여자분들 계세요. 엄청 좋아가지고. 근데 계속 잘 안 이어집디다. 근데 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했을까? 이건 좋은 뜻이에요. 좋게 번역을 한 거고, 원어는 히브리어는 테슈카라 그래요. 이건 뜻은 갈망, 욕망, 사모 이런 뜻이에요. 결국 제일 좋은 뜻을 번역해 놓은 거야. 기분 나쁘지 않게. 원래 뜻은요, 갈망, 욕망이라는 뜻이 훨씬 강해요. 무슨 갈망이요? 너는 남편을 이기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너는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하더라도 이 뜻이에요. 원뜻이요. 근데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더라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다한다는 말씀에 또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3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남자는 여자보다 근육의 파워가 3배 강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보다 땅구멍이 3배 발달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땅구멍이 3배 많아요. 그리고 근육의 파워도 3배나 세요. 근데 여성은 남성보다도요, 신경계가 3배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경질이 3배 많아요. 세 배 아파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렇게 뭐 툭 부딪히면 뭐라 합니까? 피가 막 나. 이 까짓거고 쭉쭉 빠는 남자들 많죠. 엄마가 시급하잖아, 애들 보고. 다 내 아들 키워보면. 근데 여성분들은 조금만 이렇게 딱 건드려서 아!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엄살이 아니고 신경계가 3배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분이 아프다고 하면 남성분은 무조건 이해하셔야 돼. 진짜 아픈 거예요. 왜? 3배나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성분들은 근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 또 비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까처럼 이 근육이 이야기했죠. 이렇게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여성에는 지방이 쫙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파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근데 말을 잘해요. 왜 말을 잘할까? 돕는 배필이어서 그래요. 도와주려면 아는 게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뇌는요, 좌뇌와 우뇌가 열려 있습니다. 통로가 쫙 이렇게 돼 있어요. 잘 교통이 돼. 그래서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 여담이지만 파티에 가가지고 딱 보면 저 여자, 아이고 저 여자 무슨 저기 바람둥이. 딱 알아, 여자분들은. 남자분들 몰라. 아우 저 여자 여우. 바로 알아, 여자분들은. 남자들 몰라. 그 꼬여 이상하게. 그래서 여성분들은 감각 기능이 훨씬 발달되어 있어요, 남자보다. 그리고 뇌가요 굉장히 잘 돌아가요. 근데 여성분은 옆으로 잘 돌아가기 때문에 옆을 잘 봐요. 그래서 여보 저 사람 조심해. 남자분 뭐 좋던데? 나중에 뭐라 합니까? 당신 내 말 안 듣고 그게 뭐야? 그 말 수도 없이 남자분은 듣죠. 그래서요 여자분 돕는 배필 말 잘 듣는 남자가요 복 받아요. 잘 돼요. 왜요? 여자가 남자보다 머리가 좋아요. 왜? 남자는요 좌뇌와 우뇌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에게 남성을 다루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해, 여보 이거 해 하면 남자가 잘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왜 안 해준지 압니까? TV 보고 있거든. 먼저 남자는요 좌뇌와 우뇌가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되면 여보 TV 끄고 이거 도와줘 해야 돼. 먼저 이 스위치 꺼줘야 돼. 여보 TV 그만 보고 이거 도와줘 해야 돼. 그러니까 먼저 남자를 써먹으려면 어떻게 써먹어야 된다고요? 먼저 스위치 꺼줘야 돼요. 하고 있는 거 먼저 스톱 시켜줘야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잘 딴 일을 안 해줘. 정확히 말하면 못 해주는 거야. 모르거든. 자기는 이게 급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 알 수 있는. 우리 이제 이거 반대 얘기인데, 자, 이렇게 지금 원래요, 서로 마주보며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가 되어 살던 이들이요, 범죄함으로 어떻게 되면 바뀐 거예요? 여자는 뇌가 잘 돌아가다 보니까 어디가 발달되냐? 언어 중추가 발달됐어요. 언어 중추가 남자보다 3배 발달되어 있습니다. 언어 중추는요. 그게 3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통증의 신경계도 3배 발달되어 있고 언어 중추도 3배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하고 말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남자 바보. 절대 말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요. 내가 힘으로 여자를 누를 것이라는 뜻이에요. 근육이 파워로. 근데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 제가 재밌는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옛날 대학생 때 혼자 수필을 쓴 게 있어요. 혼자 끄적끄적대고 쓴 수필이에요. 내용은 여성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왜 그런 글을 쓰게 됐냐면 원래 남자가 여성을 지배했던 이유는 남자의 근육의 파워가 강했기 때문이다. 산업혁명 이후에 남자의 근육 에너지는 기계 에너지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므로 남자는 점점 필요가 없는 존재로 바뀌고 여성은 점점 필요한 존재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이 세상이 점점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남자는 힘을 잃고 지위에서 내려오고 여성은 힘을 얻고 지위에 올라갈 것이다. 이것은 여성 운동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에너지의 변화에 관한 결과물이다. 제가 그런 수필을 쓴 적이 있어요. 대학교 때. 지금 그렇죠? 점점 기계가 발달되고 컴퓨터가 발달될수록 남성은 지위에서 내려오는 결과가 되었어요.
지금 여기의 말씀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은 남성의 근육 에너지가 필요 없게 되다 보니까 또 결혼들을 기피하는 경향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결과를 그렇게 썼었어요.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예요. 재밌다고 혼자 써본 글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여성운동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왜? 자연이 습득할 것이기 때문에. 여성은 지위를 자연이 얻을 것이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라고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서로 힘겨루기 하고 싸우는 관계가 될 거란 뜻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은. 너희 부부의 관계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 간에 힘겨루기 하고 싸우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불행하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경은 다시 이것을 바꾸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27절까지네요. 예.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전제를 좀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에너지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때는 에너지 법칙이 남자가 일을 해야 먹고 살던 시대예요. 그래서 아까 아담에게도 너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 산업은 남자가 일을 해야 먹고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여성은 파워가 없었던 때예요. 지금과 좀 시대가 다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시대별로 좀 이해를 하고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여성의 지위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원래 성경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때 시대를 가지고 말씀 보시면 돼요. 여자에게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은요, 남편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뒤 밑에 말씀을 쭉 가다 보면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 신부의 남편이 원래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남편은 예수를 잘 믿는 남편이에요. 예수를 잘 믿지 않는 남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습니까? 많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으실 거예요.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시면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요, 왜 여자를 주셨냐? 남자가 예수를 잘 안 믿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마주 보면서. 지금 뭡니까? 예수를 잘 안 믿잖아. 마주 보면서 잔소리하는 중. 보니까 예수를 안 믿거든, 제대로. 이게 당신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하고 자꾸 여성 입장에는 남성을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 잘 믿게 하려고 자꾸 말하게 돼. 그리고 남자가 예수 잘 안 믿고 컴퓨터 가지고 이 게임하고 있고 남편이 예수 안 믿고 딴 데 가서 친구하고 술 먹고 있고 남편이 저기 가서 바둑 두고 있고 하면 속상이 미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잘 믿는 여자 만난 남자 최고예요. 왜? 이 남자를 천국 가게 만들 거니까. 지금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은 주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성분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남편은요, 남편은 뇌가 좌우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자예요. 머리가 썩 좋은 편이 아니에요. 왜 그 얘기를 말씀드리냐? 첫째 금지한 게 뭐냐면요, 복종한다면 잔소리를 해대라 해대지 말라. 잔소리를 수도하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사람은, 여성은 남성보다 언어 중추가 훨씬 발달되어 있어요. 자꾸 말을 하려고 그래. 자기도 그 짓 하면서 남자에게 말할 때도 많아. 알고 보면. 자기도 그러면서 남자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때도 많아. 알아, 또 자기가 그것도. 나는 그렇지만 당신은 그러지 말라고 또 말할 때도 많아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남자를 다루는 법칙 두 번째.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 그런데 말하지 마세요. 왜요? 남자분들은 이게 속에요, 하어가 있어야지, 돕는 배필이 있어야지 마음 편해요. 사랑해주고, 돕는 배필 뜻이 뭐였어요? 이해해주고, 최고로 여겨주고. 아까 지금 여자가 그랬죠? 예수님이 사람한테 목적이 그거예요. 이해하고, 최고로 여겨주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존재로 삶을 만든 거예요. 똑같이 남자는 그걸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남편이 말 잘 듣게 하고 싶습니까? 꼴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려고 노력해 주시고, 감사하시고, 사랑하려고. 왜? 교회 나오게 허락하게 해준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못 나게 하는 남자도 얼마나 많은데, 교회 따라와가지고 졸아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따라와서 졸기라도 해주잖아. 이 남편은 못 나가게 하는 남자도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따라와 줘가지고 찬송도 같이 불러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마워하고요,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면서요,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남자를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시고, 오, 남자 아예요, 아. 칭찬해 주시고 좋아해 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세상에 제일 잘난 줄 알아. 그러면 나가서 성공합니다. 그런 남자들은. 여자가 남자를 칭찬해 주고 잘해 주잖아요. 남자가 확 힘이 나가지고 열심히 돼요. 그런 남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성공은 여자에게 달린 거예요. 돕는 배필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가정을 잘 이루는 것은 여자에게 달렸다, 남자에게 달렸다? 여자에게 달렸어. 여자가 훨씬 남자보다 머리가 좋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첫째, 남자에게 자꾸 꾸중하고 울고불고 뭐라 하라 하지 말라. 첫째, 지금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원래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지금 바울이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복종하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은요, 그 뜻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믿어주라는 거예요.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칭찬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남자가 언제 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보, 그리고 칭찬 한창 하다가 여보, 나와 같이 교회 갑시다. 살살살 꼬셔요. 머리들 좋으시잖아. 근데 그 남자가 교회 안 가는 게 딱 붙잡혀지고 남자가 자기한테 막 화내고 이런 거 붙잡혀보면요, 여성은 남성보다요 땅구멍이 발달이 안 된 뜻이 뭔지 아십니까? 분노가 치밀어요. 땅구멍이 열리면 땀이 나가면서 좀 덜 하거든요. 근데 땅구멍이 발달이 안 되면 열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 열 받는단 말은 여자분이 제일 많이 하십니다. 열이 확 받고 화가 확 나. 화가 나버리면 뇌가 마비돼요. 뇌가 마비가 돼서 남편한테 달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절대로 분노하지 마시고 남편을 잘 달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가정의 행복은 여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럴 때 남자는 어떻게 됐나? 아이, 여자 사랑해줘.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 잘 믿는 여자가 최고 미인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다만 좀 잔소리만 하면 되겠다.
그렇게 마시면 최고예요. 그러면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누가 자기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사실 남편과 아내 가정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 교회에 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자, 이 밑에 보면 자 2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왜곡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뜻이요. 이거 읽어서 이해돼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자,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사실은 다시 좀 번역을 해드릴게요. 말씀의 물로 씻음으로 이 뜻이에요. 좀 쉬워지네요. 어떻게요? 말씀의 물로 씻음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이번 성경 말씀 옆에서 써셔도 돼요. 왜냐하면 많이 틀린 번역이기 때문에요. 말씀의 물로 씻음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고요. 완전히 이해가 가네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해가 하신대요. 자, 여러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까? 말씀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때 예수를 알게 돼요. 예수를 알게 되면요, 우리가 과거에 잘못 살던 것, 잘못하던 것을 고치게 돼요.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회개해서 내 잘못을 나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뜻은요, 고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깨달을 때 고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단에서요, 다른 말씀 절대 안 들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단이 다른 걸로 오염되면요, 여러분은 말씀의 물로 깨끗해지지 못해요. 그러므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거룩해지고 흠도 티도 없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드리고 자꾸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고쳐지고 생각이 고쳐지고 기도가 고쳐지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그 생각들 하실 거예요. 과거에 기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좀 기도가 줄어드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과거에 잘못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 뜻안에 기도를 하게 되면요, 기도가 줄을 때 다시 늘어나게 돼요.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기도는 습관은 버리고, 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방패요, 사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건 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음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시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남편과 아내 관계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한 설명이에요. 예, 그리스도와 그 몸된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세요. 우리는 그 교회는요, 그 예수님의 몸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31절부터 다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이렇게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아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진정한 아내가 되는 것이 교회가 있는 목적이에요.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요, 잘못된 복음이고 교회가 망가지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망가지는 일들을 수없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입니다. 자,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분은 아내는 남편에게 잔소리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고 실수해도 실패해도 믿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가정에 다시 평화가 찾아와요. 그리고 격려해 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그리고 좀 말을 안 들으면 엉덩이라도 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북돋아 주세요. 그러면 또 남자 힘을 얻고 나갈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사람으로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가정이 교회예요, 사실은. 이 말씀 왜 되냐? 어디가 교회다? 가정이 교회다. 가정은 예수님과 몸된 교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의 축복의 근원이에요. 그럼 이 가정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함께하길 축원드립니다.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몹시 아팠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많이 아팠죠. 근데 어디가 아팠냐면 설사가 많이 났어요. 장염이 걸린 거예요. 장염이 사실은. 그래서 하루에 죄송합니다. 똥을 한 10번 쌌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월요일부터 갑자기 급체를 했어요. 제가 병원에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나 죽어. 빨리 와. 2시 반에. 그래가지고 막 차를 타고 정신없이 갔어요. 정신없이 갔는데 내가 겨우 응급조치하고 뭐하고 겨우 이제 조치하고서 살아나긴 했는데 급할 때는 살리고부터 봐야 되거든요. 살리긴 했는데 눈을 못 떠요, 아내가. 근데 사실 눈을 못 뜨고 이럴 때 힘이 들고 막 일어나기도 힘들면 오줌은 안 마려야 되잖아. 근데 오줌은 마려운겨. 가지고 이제 오줌이 마렵다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겨우 이제 앉히고 그리고 화장실 이렇게 문 열고 그리고 샌들 갖다 놓고 화장실 뚜껑 이렇게 다시 똑바로 해놓고 붙잡고 화장실 문 이렇게 잡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겨우 앉도록 도와주고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그때 똥이 마려웠다는 거예요. 뒤에 힘을 꽉 주고 여러분 저기 설사 나려고 할 때 아시죠? 미치겠는 거예요. 힘을 꽉 주고 막 화장실 안 치려고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겨우 안 쳤어요. 겨우 안 치고 있는데 한숨을 쉬고 탁 돌아봤더니 참 대참사가 일어났네. 우리 마루바닥에 좀 뭐가 흘러 있더라고. 어떻게 그래서 아내 볼까봐 빨리 종이 닦았어요. 빨리 종이 닦았어요. 이거 뭐예요? 남편 아내 좀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귀한 게 아내예요. 볼까봐 닦았는데 또 봤네? 그렇게 눈 감고 있다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보더니 여보 왜 그래? 그래서 사실 좀 실례 좀 했어. 그러니까 아이고 어떡해.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제가
그걸 닦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사랑은 이거구나. 사랑은 내 똥꼬에 급한 거를 참고 아내의 급한 거를 도와주는 거구나. 자, 내 급한 거 먼저 하고 상대방을 돕는다. 내 급한 것을 다 미루고 상대방을 도와준다. 내 급하고 힘든 것 다 제껴놓고 상대방이 힘든 것을 도와주는 게 사랑이에요. 누구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급한 것 다 제끼고 누구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예수님, 내가 지금 눈이 감겨 있어요. 예수님, 지금 내가 배가 아파요. 예수님, 오줌 싸야 돼요. 우리 수많은 일 이야기를 해요. 힘드니까. 그때마다 예수님 오셔서 꼭 도와주세요. 예수님 급한 일이 많지만 그 급한 일 다 제껴요. 왜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여러분 생명 다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왜 타락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일을 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는 사랑을 많이 받고 어떤 일을 하지 않고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고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메신저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무엇을 전하는 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일을 좀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내 편이실 거다.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저 사람들은 천박한 사람이다. 이 생각이 들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에요. 다 안에서 자기를 높이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지금 아마 지금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가 흑인들을 무시했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평등하게 지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안에서 형제예요. 피부 색깔과 성별과 그리고 나이 차이와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도 사랑해야 돼요. 힘들어할 때 경찰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리고 그리고 진 눌렀다가 질식사 당했잖아요. 반드시 사과하고 경찰을 처벌해야죠. 그래야 국민이 국가 원수를 믿을 것 아닙니까? 많은 지금 저기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왜 바이든이 되지 않게 기도한 줄 아십니까? 바이든 현재 대통령 예정자는 동성애 결혼을 적극 지지하고 찬성했던 자예요. 사실 그는 천주교 신자고 기독교에 사실은 반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복음주의자들이 어떻게 그를 찍습니까? 어쩔 수 없이 트럼프를 찍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미국 교회가 타락될까 봐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사실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야, 이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트럼프 그를 원하시지 일하는 트럼프를 원하시지 않아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를 원하세요. 트럼프에게 수도 없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 옆에 부통령이 얼마나 믿음이 강한 자인지 몰라요. 전 솔직히 다음 대통령 선거는 그분이 대통령 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하나님 앞에 선자가 그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요, 사람을 봐야 돼요.
그가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가 아니고 그가 어떤 자인 걸 사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잘 기왕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차악이라면 잘 해서 우리나라에 한국 기독교에 도움이 되셨으면 도움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이제 에레미야 13절 15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이요.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런 사람들 읽지도 않았네 제가. 죄송합니다. 똥 이야기 하다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이유가 목적이 딱 나오죠. 여러분 다 누구의 신부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일하고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일 외에 다른 복음, 예수라고 말하면서 하는 다른 복음은 진짜 복음이다, 가짜 복음이다. 가짜 복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와 혼인한 것 외에는요, 다른 말씀은 다 무엇이다? 잘못된 복음이다. 그러므로 4절 말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고 확 화를 내요. 내가 사도 중에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절대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때까지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수도 없이 성경 말씀을 배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것 말고는 딴 건 복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요. 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수도 없는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다시 13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우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위해 생명을 드리시고 그리고 온전히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그리고 여러분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 그걸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 외에 다른 것 붙잡지 마라. 붙잡지 말라.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에요. 다른 것들은 그 잘못된 복음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멸망당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다시 에레미야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 에레미야 2장 말씀으로 메시지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더 가면 고린도전서까지 갈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 남편이 꼴사납게 자꾸 지랄난 채 하는데요. 냅둬요. 남자는 그래야지 살아요.
남자는 자기 잘못을 합니다. 왜? 바본데 내가 끊어져 있어. 그래서 근데 왜 하나님이 남자를 쓰실까요? 한 곳만 바라봐요. 남자의 중요한 집중력이에요. 그 남자가 예수만 바라보면요, 세계 최고의 멋진 남자밖에 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남자가 세상에 제일 멋있습니다. 빛나요, 빛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남자가 최고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왜? 남자는 여기만 딱 예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봐. 여자는 온 데 다 봐. 예수 사랑하는데, 여보 근데 저 옷이 이뻐. 여보 저 집이 참 좋은 것 같아. 예수 바라본다 하면서 딴 거 바라본 게 많아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자꾸 여기 저기 바라봐, 저기 바라봐 그래. 남자 안 봅니다. 앞만 봅니다. 그래서 운전대는 남자가 잡는 게 좋아요. 가정의 운전대는. 운전수가 여기저기 보면 사고 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가정의 운전대, 그 믿음의 식구, 믿음의 가정이에요. 믿음의 가정의 운전대는 남자가 잡고 있는 게 좋아요. 자, 다시 에레미야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치대요. 무엇을 외치라고요? 내 소년의 때 우위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를 하나님과 만날 때 무엇으로 만납니까? 우정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로 만나요. 그리고 내 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요.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무엇입니까?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나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나에게 예배드렸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 외 것들은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벽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자,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셨는데요, 그들이 이곳에 들어와 가지고 무엇입니까? 기름장에 들어와 가지고요, 아름다운 걸 먹겠어요. 그들이 풍요하게 살게 하셨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 땅을 더럽히고요. 원래 사람은요,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만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너희들이 가득 차라 하시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의 땅을 더럽혀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가증히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였어요. 법 잡은 자들은 여호와를 몰라요. 관리들은요, 하나님께 항거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에요. 아까 제사장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성도를 섬기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하신 거예요. 그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했다고요?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아내다. 바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바알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풍요롭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요, 더 풍요롭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소원, 너희가 원하는 것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을 자꾸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아까 바울이 말했던 다른 복음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으면 사업이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업에 복을 줄 거라고 말씀하세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분이 정말 안 된 분이 있어가지고요, 정말 내가 있는 것으로 도와줬어요. 자, 나는 그럼 배가 고파요. 하나님 내 배고픈 것을 채워주실까? 나는 배고플까? 배고픕니다. 채워주는 건 나중에 채워주세요. 그날은 배고파. 왜요? 그래야 진짜 내가 그를 사랑한 거죠. 줄 믿고 주는 게 그게 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이 주실 줄로 믿고 주는 거는 사랑이에요. 더 받으려 하는 거예요. 더 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그를 위하여 정말 나에게 있는 걸 줄 때마다 나를 배고프게 하셨어요. 왜요? 그래도 내가 그를 사랑하여 줄 것이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예, 그래도 내가 그를 사랑하여 베풀겠습니다 할 때마다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베풀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날은 배가 고파요. 그 다음날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고 먹여주는 분이세요. 자, 다시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하는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하나님은요, 너희가 신을 바꿨다고 말해요. 하늘을 의지한다. 자기를 의지한다. 자기의 물질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사실 여기서 보면 사람이요, 첫째는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요, 첫째는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리셨어요. 여호와를 의지합니까? 자기의 물질을 의지합니까? 자기의 물질을 의지합니다. 자기 환경을 의지합니다. 자기 직장 상사를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것이 첫째 잘못한 것이요. 두 번째,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직장 상사와 자기 환경을 의지해요. 그러므로 환경이 붙잡혀가지고요, 그들이 그것으로 우물을 삼으려고 해요. 그 우물이 있다 터져버렸다. 터져버리고 없다예요. 다시 18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까지입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고 아스드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더니, 시올은요 나일강을 이야기해요. 내가 나일강 물을 마시고 무엇입니까? 권력 있는 권세자를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돈 많은 자, 권력 있는 자, 세상에 너희 직장 상사, 그리고 직장의 그 무엇, 그리고 너의 것들, 너의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 이런 것들 자꾸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또 그 하수를 마시고 아수기 있으면 어찌냐, 무엇입니까? 이곳 저곳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의지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갈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무엇입니까? 하늘 버리고 하늘 경외하지 않는 것, 하늘 두려워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너를 벌 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고통이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를 온전히 사랑합시다.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때부터 내 명예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서 그저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좋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낙대가 그 길을 어지르니 달림 같았으며. 24절까지죠.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가 그 성령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아멘. 뒤까지 안 읽으셔도 돼요. 여기서 보면 이들이요 하나님께 순복하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꺾어버렸어요. 그 뭐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으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행음이에요. 그것은 기도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에요. 너희들이 수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너희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든. 무엇입니까? 포도나무를 통하여 무엇을 잡습니까? 포도주를 얻어요. 나는 너희와 혼인하여 너는 나의 아내가 되고 나는 너희 남편 되고자 하였거늘 너는 다른 종자를 심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대로 가자고 너희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들의 한때 분노하신 이유예요.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 수확하려는 거예요. 나의 아내가 되고자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것들로 자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세상 것들 절대 잊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 예수님 말고 딴 얘기 없습니까? 예수 사랑 말고 딴 거 없습니까? 자꾸 묻더라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것 말고 없습니다. 그것 말고 없습니다 하니까 나가더라고요.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른 복음들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잿물로 씻어보십시오. 온전하게 예수께 나아가는 것, 그 말씀을 지킬 때요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잿물로 씻고 비누로 씻고 씻어봐라. 아무리 네가 기도하고 밤새 기도해봐라. 내가 철회하고 금식해봐라. 씻어진다 씻어지지 않는다. 예, 메신저가 변해되는 거지 메신저에 치를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변하셔야 돼요. 행위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다시 32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 배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어내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땅구멍을 뚫음일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시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오늘 이 나라의 교회가 왜 심판받습니까?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 믿는다 착각할까요?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무엇입니까?
너희는 무엇을 기다리라? 나와 혼인한 날을 기다려요. 나와 혼인날 날을 기다리고 신부단장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예배는 신부로서 예배하고 그날을 사모하며 나를 사랑하며 나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찌 신부가 그렇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비극이에요. 무엇입니까? 어찌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예요.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요. 주님, 나는 11조를 했습니다. 주님,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하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는 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난 주님 길에 나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지를 전하고, 이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주의 신부가 된 자들은 마땅히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행위를 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가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운 자, 복 주는 자로 착각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을 받으려고 수도 없는 행위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악한 여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이거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내 돈 많아지면 너 도와줄게. 그렇게 해요. 내가 좀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편해지면 너 도와줄게. 이렇게 돼요. 이거 사랑하는 겁니까? 적선하는 겁니까? 적선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내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가장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사랑은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걸 주는 거예요. 사랑은 내게 남는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렸더니 그들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웃들이 눈물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당구멍을 뚫으면 이남이 아니다. 무엇입니까? 도와달라 했을 때요, 너희가 없다 하면서 딱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셨으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너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좀 도와줬으면 내가 이 곤란지경을 지나갈 수 있을 텐데 하고 울고 있는 거야. 그들이. 그들의 눈물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러므로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사랑을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합시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봤자 자기 의를 드러낼 뿐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오늘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우리 원복음으로 돌아갑시다. 함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내가 왜 이 땅의 교회에게 분노하시는가 말씀해 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림을 알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을 알게 되어 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가장 귀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곧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잘 예배하고 심무단장하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은총이 함께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